우리 성경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은 426페이지, 426면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윈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예전에도 참새 잡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참새 좀 잡아야겠습니다. 겨울 이때쯤이면 참새, 파랑새가 우리 집 동네에는 참 많았어요. 그리고 소쿠리 아궁이에서 이제 불 떼고 나면 채 다 씻고 나면 불씨가 다 이제 죽고 나면은 소쿠리 삼택이라고 하나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재를 담아서 버리는 이 소쿠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거기다 좁쌀 나락 같은 거 좀 뿌려 놓고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딱 걸쳐놨다가 참새, 파랑새가 들어오면은 줄을 딱 당겨서 그 안에 들어있는 놈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구워 먹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뜬금없이 제가 참새 잡는 얘기를 오늘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은 덫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덫은 짐승도 이것이 덫인 줄 모르고 커피 오랜만에 올렸는데 교회에 커피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요새.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2박스 같아요. 이 덫은 안 보이잖아요. 덫인 줄 모르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걸려 넘어졌는데 덫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덫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울은 덫에 빠졌어요. 이 덫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덫입니다. 경제를 일구는 기업가들도 매달 통장을 보면서 이 덫에 빠져요.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고 이 덫에 늘 빠져서 자녀로 인하여 행복한 게 아니라 자녀의 점수로 울고 웃는 일이 계속돼요. 이 덫은 목회자에게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제일 빠지기 쉬운 덫이 오늘 본문에 사울이 빠진 덫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교육자들도 이 덫에 자유롭지 못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늘 사울이 빠진 이 덫에 빠지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가시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언제나 이 덫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닌 불편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부담이 있게 되죠. 이쯤 되면 도대체 사울이 어떤 덫에 걸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숫자의 덫에 빠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숫자를 뛰어넘어야 할 곳이 교회이지만 교회는 숫자의 덫에 가장 민감하게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울 왕은 2절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자기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참 서글픈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았는데 2년 만에 넘어진다. 거론하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한 시대를 깨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2년 만에 퇴락했다. 참 듣고 싶지 않는 뉴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2년 만에 떠났다. 우리는 다시는 거론하고 싶지 않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사울 왕은 3,000명의 특공대를 뽑아요. 왕의 호위 무사들을 뽑습니다. 3,000명을 뽑아가지고 자기에게는 2,000명을 배속시키고 1,000명은 천부장 삼은 아들 요나단 왕자에게 1,000명의 군사는 맡겨요. 이 3,000명의 군의병, 호위 무사들을 세워놓는 것을 성경은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숫자의 덫에 걸려 있다. 3,000명 정도면 나는 명실상부하게 이제 이 나라의 완전한 왕으로서 내 입지가 굳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3,000명의 숫자의 덫 속으로 사울은 빠져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될 때 행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행복을 누리기보다 내가 돋보이면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건 우리도 숫자의 덫에 반응하고 있는 증거예요. 자신의 모든 기준에 내게 맞는 근위 병들 정도 3,000명도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3,000명을 뽑고 난 다음 나머지 병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울의 교만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덫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특별히 이 숫자의 덫에 빠져버리면 목회자도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빈 자리가 보여요. 담임 목회자께서 숫자의 덫에 빠져버리면 부목사들은 그 교회에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목회를 주님이 아버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항상 지표, 숫자, 출석 숫자의 부교육자의 사역을 평가하게 될 것이니까 피곤한 일이겠죠.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에 민감할 것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에 민감할 것인가? 숫자에 민감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숫자가 많아지면 기쁘고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일수록 여론의 수치가 올라가면 어깨를 피고 여론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기죽고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가들은 작년보다 올해 1, 4분기에 매출이 줄어들면 불안하고 올라가면 행복하고 모든 인생들이 수치에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살아요. 수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건 수치가 올라감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경제적인 수치가 지난달보다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마틴 노이 존스는 설교자가 항상 울려야 될 일은 빈 자리가 소리치는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들리잖아요. 여기 빈 의자가 소리쳐요.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빈 의자가 어떻게 소리치냐면 황 목사 너는 오늘 은혜 못 끼친다는. 그런데 자리가 빈자리가 없이 성도님들이 수적으로 가득 차면 숫자의 응원을 목사가 받아요. 숫자의 응원을 받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게 훈련이 안 되면 숫자가 줄어들 때 반드시 커피 사야 됩니다. 불안해요. 근심 염려가 많아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길래 오늘 사울이 걸려있는 이 숫자 3,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이제 나는 블레셋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3,000명의 병사이면 내 왕권은 튼튼하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전장에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이토록 블레셋도 맘먹을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어하는 숫자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서로 만나면 숫자의 덫 앞에 꼼짝 못합니다. 원치 않지만 교회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 성도님의 출석 인원에 따라 목사의 서열은 자동적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숫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눈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20년, 30년 작은 교회를 내 주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헌신한 그 종들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어떤 목회자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겠어요? 어떤 목회자가 상가 건물이 땅을 사서 대지를 구입하고 내 건물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 한두 번 세워놓고 10년 동안 제자 훈련해서 양육하면 목사님 이제 나도 큰 교회 편안하게 신앙하고 싶습니다 하고 떠나버려요. 그 성도들에게 희망을 걸고 10년을 투자했는데 10년이 지나놓고 보면 다시 빈자리. 그러한 목회적인 환경에 있는 주의 종들이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지방에서 도전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을 숫자의 덫에 걸려 무능한 목회자라고 마음속으로 무시하기 일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의 덫에 걸려지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환경 속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 둔감합니다. 내 자녀가 성적이 지난 달보다 떨어졌어도 이놈이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걸 엄마는 놓쳐버려요. 남편이 가지고 온 기업의 통장이 지난달보다 수입이 적으면 아내의 얼굴이 찌푸러지기 쉬워요. 교회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숫자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적으면 목회자는 근심하기 시작하고 성도님들도 염려하기 시작하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이 있는 목회자들라면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마크 데버 목사님은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초가가지 않는 우상에 빠져 있는데 그 우상이 숫자다. 주일낮 교회 출석 인원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사울이 빠져있는 숫자의 덫,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내 가정과 일터 속에 숫자의 덫에 빠져 이번 한 달도 복 주시는 은혜, 지난 한 달도 건강 주신 은혜,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숫자의 덫에 빠져 은혜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행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죠. 숫자의 덫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숫자가 줄어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숫자가 우리를 속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소리치는 걸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가정 가운데 도움과 공급을 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거야. 부흥을 준비하라. 나는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빈자리는 숫자로 우리에게 자꾸 외칩니다. 그건 허황된 꿈이라고. 이 시대의 부흥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이 시대의 교회가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사단은 계속 숫자의 덫으로 모든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점점 빨리 변하고 있는 사울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참 서글픈 소대의 지적처럼 2년 만에 변해버립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을 더 통치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모든 자아의 활동은 숫자에 묶입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싶으면 3,000명 숫자에 묶입니다. 2,000명은 내 곁에 서서 내가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통치권을 확보한 왕인 걸 숫자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왕권이 얼마나 튼튼한가 봐라. 3,000명 중에도 1,000명은 빼내도 내 통치권은 흔들림 없다. 그리고 아들에게 천부장의 직분을 주고 그에게 1,000명을 맡기는 교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300명만 호위무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군대가 되신다는 걸 믿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남전육교회의 통치자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가정, 내 자녀, 우리의 기업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믿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할 사람이 앞장선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할 사람이 강단에 선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우리들에게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안 됐다고 말합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부흥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남전육교 이렇게 가면 문 닫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남전육교회는 빈자리로부터 시작했다. 너희의 가정은 빈 통장으로부터 부부의 경제활동이 시작되었다. 너희의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영에서 출발해 증권 내가 채우고 공급했듯이 지금도 나는 살아있다. 3,000명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나라 지킨다. 나 여호와가 남전역교회와 그대들의 삶을 책임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사울 왕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최상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성실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목회를 힘쓰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자기 교회의 목회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프로그램이란 어떤 의미에서 목사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헌신된 교우들만 세우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프로그램 따라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프로그램이 교회를 돌면 프로그램이 멈추면 교회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교회를 돌리셔야 됩니다. 은혜가 교회를 돌리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교회를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교회를 돌려야 프로그램이 막혀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관대가 막혀도 생명은 돌아갑니다. 물질이 바닥에 나도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최상태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사역에 전력하기 위하여서 본질적인 사역, 숫자 우상, 숫자 목회를 거부할 걸 천명하고 한 사람의 송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으세요. 수천 명의 성도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 대종을 상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 대종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멘토맨을 통해서 제자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훈련을 본질의 목회로 이해한 것입니다. 어디 그분만이 성실한 목회를 힘쓰는 분이 아닙니다. 숫자에 연연할 수 있는, 숫자의 덫에 빠질 수 있는 목회자의 군은 성실한 목회자가 빠지기 쉬울까요? 놀러 다니는 목회자가 빠지기 쉬울까요? 숫자의 덫에 성실한 목회자가 더 빠지기 쉬울까요? 놀러 다니고 편안하게 그냥 시쳇말로 얼렁뚱땅 목회하는 목회자의 군이 이 숫자의 덫에 쉽게 빠질까요? 틀리면 또 커피 사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목회자일수록 이 덫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교회가 안 느네. 나 하룻밤도 놀러 가지 않았는데 숫자가 새벽기도 신자가 안 늘어나네. 나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으시네. 놀러 다니고 즐겁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살아요. 나가려면 나가. 교회 많네. 나 마음에 안 들면 가. 성실한 목회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가 빈자리만 보아도 가슴이 부벼 패입니다. 성실한 목회자는 성도님에게 단 한 분만 얼굴이 불편하면 설교하면서 식은땀이 막 삐직삐직 흘러나옵니다. 성실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숫자의 덫에 신경쇠약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심장병 오고 콩팥 망가지고 혈압 당뇨 오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토록 중요한 원리들을 이 성실한 이기훈 목사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물론 영국에서도 유학하시고 호주에서도 목회하시고 미국에서도 유학하신 우리나라 참 유능한 목사님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기훈 목사님이 우리들의 가장 영향이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큐티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큐티로 교회를 세우고 구역들을 편성해서 양육하고 성도님을 세우다가 오랜 시간 뒤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숫자병에 걸렸구나. 숫자병에 걸렸다는 걸 뭘 아냐면 큐티로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걸 안 거예요. 큐티가 교회의 부흥의 수단이 되었다면 내 모든 큐티의 사역은 성도님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큐티로 성도를 늘려야겠다고 하는 숨은 동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사도행전 말씀을 2장 47절을 묵상할 때 주님의 청천벽력 같은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주도하냐? 큐티가 교회를 세우냐? 나 예수가 교회를 세우냐? 그래서 그는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셔야만 됩니다. 큐티가 목회에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교회 성도님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주의 손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날마다 믿는 자의 수요가 많아지는 초대교회 역사처럼 내 목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이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숫자 우상으로부터 해방된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준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가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걸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토록 숫자의 덫이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든 미온을 고함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가정은 복이 끝났다. 너희 교회는 부흥이 끝났다.
네 자녀들에게는 장래가 없다고 숫자의 덫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숫자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든 여호와다. 아무것도 없지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하는 창조주 엘로힘,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엘 샤다이다. 나는 너의 모든 삶을 방향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를지라도 인도해 낼 수 있는 여호와 엘로히, 너의 목자 하나님이다. 수많은 적군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만군의 여호와 차바오트다. 그렇게 성경 전체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숫자가 고함치는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반응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의 덫에 걸려 신앙하거나 목회하거나 기업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르고 삽니다. 내가 숫자의 덫에 걸렸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옵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오늘 사울처럼 위급하고 절박한 일을 만날 때 그가 누구를 의지했느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3,000명 군대를 데리고 적진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오는 숫자는 3,000명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병거만 3만 대, 10배입니다. 마병은 6,000명, 2배입니다. 적군의 블레셋의 군대는 얼마나 많으냐? 해변의 모리알처럼 많아요. 즉, 그 3,000명 적군을 보기 전까지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3,000명이 내 힘이야. 그런데 병거만 10배 숫자가 더 많은 걸 보이자 숫자를 의지하는 믿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가 드러나 버립니다. 숫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보다 병거만 10배고 마병만도 6,000명 2배고 적군은 해변에 많은 바다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내 하나님은 너희보다 강해. 내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셨어. 내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적이 있으셔.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데 위급하고 절박한 환경을 만날 때 숫자의 덫에 걸려 있었고 숫자를 믿었던 목회자는 좌절해 버립니다. 숫자의 덫에 걸려 있던 신앙인들은 낙심하고 마치 퍼져버린 라면처럼 모든 신뢰했던 믿음이 퍼져버려서 아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섭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숫자 중요합니다. 3,000명도 중요하고 여러분과 저의 통장의 잔고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교회 출석의 인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 지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매이면 우리는 행복 없습니다. 그 숫자에 매이면 우리는 자유 없습니다. 그 숫자에 모이면 일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숫자만 보여서 올라가면 숫자 때문에 행복하고 내려가면 숫자 때문에 불행해져요. 매일매일 부족해도 채우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요? 매일매일 빈자리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받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춤추며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 교회와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주는 은혜의 불씨입니다. 덫에 걸려있는 숫자의 병, 적군의 수를 보자마자 흔들리지만 14장으로 넘어가면 같은 사건입니다. 딱 한 사람. 이스라엘 내의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왕이여 3,000명이어도 적군이 우리보다 수가 훨씬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적군보다 강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남전역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달려있습니다. 내 가정은 아버지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장식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껏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숫자보다 강하시다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으니 우리 3,000명 데리고 갈 필요도 없다. 너와 내가 단 둘이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놀랍게도 둘이 빌탑길 바위를 4발로 걸어 올라가는데 지진을 일으켜서 블레셋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돕기 오는 줄 알고 다 도망가. 맞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숫자의 덫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부흥이 끝났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나온 적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교회가 반듯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전과 이후가 분명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만 말씀하시나요? 각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분명 저는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이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뭘 고치기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반드시 코로나의 1년, 2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향으로 변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우리 예배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코로나를 통하여 바꿔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 되는 삶에 집중하며 숫자의 사역과 세상의 사역의 외침이 아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덫은 사울 왕만 걸렸던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서도 다윗이 또 이 숫자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3가지 갓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너 선택해라.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으로 그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백성의 수,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인 숫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숨은 의도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여도 1,000명의 수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우리 믿읍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00명, 10,000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절대 여러분과 저는 숫자가 우리의 교회의 힘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때 우리의 교회의 숫자가 점점 매달 매년 많아지면 여러분과 저는 숫자 때문에 웃지 맙시다. 오늘 여기에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춤춰야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도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기에 우리를 들어 써주신 사실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의 은혜로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선택된 사실 때문에 춤출 수 있는 교회, 주님은 지금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37편 5절, 이 사람의 숫자의 덫에 빠져보고 난 다음 회개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숫자의 덫에 걸려 경영하시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여 그분이 경영해 주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숫자에 맞춰 웃고 울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이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실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출석하는 숫자에 매이겠습니까? 이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옮기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생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동역자인 목사님, 한 번도 만나본 지도 없는 생면부지의 목사님이 울산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편지를 열어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책에다 써놓았어요. 이 목사님은 처음 목회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울산에 비어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오랫동안 싸우면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얼마나 교회 식구들이 싸우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비닐이 봉지 인분을 담아가지고 이 더러운 놈들아 엠만이 싸우라 하고 교회에 인분을 뿌린 그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부응할 수 없는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분쟁이 법적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둘째, 성도들은 다 떠나고 한 사람도 없고, 떠난 교회에 빚은 3억이 있고, 주변에는 인가가 없는 대시에 무당들이 100명이 살고 있는 동네이고, 성전은 불이 나가지고 거반도 회폐되어 있는 상태이고, 10가지의 조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울산 토백이들이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노회에서는 없애자 버리라고 하는 의제가 상정되어 있는 교회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도무지 보일 수 없는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흥해서 6년 만에 200명으로 성장한 거예요. 빚은 다 갚고 2층을 증축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편지를 옥하는 목사님에게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을 쑥 담으면서 목사님께 간절히 호소한 그 내용이 그의 책에,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나마 교회가 성장하게 된 동기가 제자훈련에 있었습니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목사님께 제자 세미나 훈련을 받고 난 다음 이 교회에 와서 저는 제자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들이 세워지자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지금은 빚을 청산하고 2층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책 속에다가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기록해 놓고 이렇게 저에게와 한국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기르는 사람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그분 앞에 내가 누구냐를 물으면서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고 채찍질하는 사람이지 눈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이냐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숫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한 생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소명자입니다. 진정 소명자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소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주 땅을 분명히 살리고 조국 한국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숫자에 지금부터 자유합시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갈수록 날마다 더 믿고 구원받는 수를 늘려가시겠지만 늘어나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더 많이 성장해도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목회자도 성도도 성도의 숫자 때문에 목에 힘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진짜 교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우기 원하십니다. 도조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로 누가 당신의 주인인가를 증명해내는 것이라고요. 사울은 숫자를 3,000명을 믿다가 더 많은 적군이 올 때 자기가 믿는 숫자로 인하여 도망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조 목사님은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장 높다고 할 때 가장 낮은 사람이요, 가장 낮다고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사람이요, 사람을 의지할 때 가장 추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가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 숫자가 외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숫자가 우리를 웃긴다 하여도 웃지 맙시다. 숫자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준다 하여도 우리는 듣지 맙시다. 도리어 하나님은 작은 수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고 숫자 넘어 전능하심으로 일하신 하나님인 걸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실 걸 고백하는 그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을 흥분시키는 교회 된 거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빈자리의 소리를 듣지 마라, 과거의 숫자와 지금의 숫자에 비하여 슬퍼하지 마라, 나는 지금도 남전주의 충만한 여호와다, 나는 지금도 남전육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고 있다, 나는 너의 가장과 자녀들을 숫자가 아닌 전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세상 그 어느 것도 숫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없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선 우리만은 숫자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묶일 겁니다. 성령님의 사랑 안에 포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 손에 묶임받아 주님이 사용하신 대로 쓰임 받겠사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남은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손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 일이 저 교회, 저 가정, 저 인생에는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